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의로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명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진리의 등대이며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로 찬양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해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할 때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의 특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보통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는 쉽게 순진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할까요? 물론 순진한 면이 있죠.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어린아이가 순진해 보이는 것은 아직 악을 행할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죄인이 아니다가 청소년기 20살 때 갑자기 죄인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죄인이죠. 그러면 왜 어린아이는 상대적으로 죄를 더 적게 짓느냐 하면 아직 죄를 지을 만한 능력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는 100원, 1000원만 훔치다가 어른이 되면 100만 원 훔치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아직 100만 원을 훔칠 만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영악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 그 어린아이의 특성은 뭘 말하느냐? 의존성을 말합니다. 의존성. 의존성이란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른을 의존해야 됩니다.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래서 받든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우리말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받든다, 높인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높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receive입니다. receive. 그러니까 용납한다 하는 뜻입니다. 용납한다. 다시 말하면 받아들인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으로 임합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통치권으로 임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항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과 나의 주권이 늘 충돌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매를 맞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면 하나님 매를 드셔서라도 그 통치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꼭 매를 맞고 부정적 차원에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미래에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임할 천국이 속히 오기를 구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 뜻이 아니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것과 전혀 다른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오르심을 내가 인정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의 실제적인 실천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저도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게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인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100% 옳습니다.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옳은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실질적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모든 걸 어른에게 부모님께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권,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으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누구든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그러면 1%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은 제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이게 누가 가능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누가 그렇다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얻는 것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할 때 이 부자는 단지 물질적 의미에서 부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는 상징적 표현으로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자기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장하지 않고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부자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이 부자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다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단지 지금 어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물질,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다. 구원의 불가능함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다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내가 돌아섭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처럼 받드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에 대한 뉘우침,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 살았구나, 죄에 대한 뉘우침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회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세리요한도 마찬가지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회개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주권을, 나의 주인된 권리를 주장하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곳으로의 회개, 돌이킴. 이것이 없이는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해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나의 살 길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는 내내 계속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여러분들의 위치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들어왔고 이제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 때에 하나님 백성 우리는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는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존함으로 나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생명을 고백하며 돌아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줄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은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은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완성된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을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